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 중심의 삶이 깨어졌다면 속히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우리 출애굽을 이제 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뭐냐? 성막을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을 세우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내게 교회가 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내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이나 또 교회 중심이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를 부르짖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삶이 깨어졌다면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교회 중심의 삶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이 교회 중심은 따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유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도 믿음으로 잘 순종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생활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삶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은 말씀을 중심에서 살고 교회를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중심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아끼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일도 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 생활이 세속화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학계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져서 세속화되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와 멀어지고 세속화되어 가며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진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내용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교회와 자신의 삶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거룩한 백성의 흉내는 내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와 내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된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게 되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에 출입하며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 결과가 겨우 포로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낙심하며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고, 그동안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긴 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서러움도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견제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때에 그 사람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왕으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 선포를 한 것, 다니엘은 알고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기도하면 내 생명은 이제는 끝장난다,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 고백을 하므로 다니엘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성전 중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겠어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542장에 보면 그 가사에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달하는 가사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여 살면 우리에게도 많은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으면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잘못 살았을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그들이 세속화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떠난 것이 이렇게 불행한 것이구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이렇게 불행한 것이구나 깨닫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었어요.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37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그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그 고향 땅이 황무지로 변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무너져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듬해에 기원전 536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기초공사,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착수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어요. 또 힘든 노역을 해야 됐고 또 잇따른 가뭄 또 흉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은 시작을 했지만은 이런저런 방해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하고 그들은 육신 생활에 몰두하면서 어떤 핑계와 말을 했다는 겁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가 봐 하는 이런 말과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 하고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과 또 교회와 멀어지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핑계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이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힘든 일을 생겼다고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려우니까 쉬면서 천천히 너희 형편에 맞추어 하라고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어때요? 지금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다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질이 있어야지, 형편이 돼야지, 이것저것이 갖춰져야지 이런 핑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그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집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잔치집이 어떻게 더 좋은 잔치집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을 젖혀놓고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 채우려면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떠오려면 갖다 주는 순종하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을 때 그 잔치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집은 더 좋은 잔치집으로 소문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때에 인간의 힘을 빼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성전을 황폐하도록 버려두고 자신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황폐라는 말과 판벽한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황폐하다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돌보지 않으므로 파괴되고 쓸모가 없도록 황폐해진 건축물의 상태를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이 뭐야? 황폐하다. 아무도 건축물을 돌보지 않아서 쓸모없는 건축물이 된 상태, 황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섬기면서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황폐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뭐냐? 이 건축물의 지붕을 덮고 또 벽에는 백향목나무나 아로 새긴 판자로 벽을 두른 잘 꾸며진 화려한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집은 돌보지 않으므로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쓸모없도록 막 황폐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판벽한 집을 뭐 지붕을 씌우고 또 벽에 아로새긴 또 좋은 그런 그 무늬를 새긴 이제 판자를 대고 자기 집은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이렇게 자기 일만 한 거예요. 자기 집만 꾸민 거예요.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서 이탈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에 힘썼어요. 이렇게 성전 중심에서 멀어져서 육신의 일에 몰두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 뭐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4절 5절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핌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셨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교회 중심을 떠나 육신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지 않고 불행한 일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아서 하는 일들마다 불행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버려두고 자기 집과 육신의 일에 몰두하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풀어버렸으므로 많은 수고가 헛되고 먹고 마심에 만족이 없고 너희 삶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성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깨트려 보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버려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풀어버렸다 이거죠.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회복된 사람은 그 삶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천국이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기쁨이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의 고백같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를 고백함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함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